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이 라디오를 관련된 누가 듣고 아들에게 전화할까봐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더 악화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들은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회사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이후로는 저와 따로 살고 있어요. 먼 지방이라 왕래는 자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은 결혼도 해서 고향에 살고 있어요.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것은 몇 달 전에 알았는데요. 지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한테 확인하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저도 그 이상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지가 떨려서 그렇게 하고 더 이상의 연락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금 들은 사연 참 가슴 아프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이 사연자 분하고 처음에 비슷해요.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 신천지에 이렇게 빠진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너무 두렵고 막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 일을 누군가 알면 굉장히 창피할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보통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특히 자녀들이 빠졌다 그러면 네네. 부모님들은 이게 자신의 죄, 잘못으로 일단 맞아요, 생각하면서 부끄럽고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그래서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네네. 이런. 내가 잘못 인도했고 음. 잘못 신앙을 가르쳐줬고 또는 내가 무관심했고 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죄책감을 갖다 보니까 다른 누가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이 사연자의 그대로 지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사람들 그렇잖아요. 뭔가 내 주변에 또 특히나 가족이 신천지라고 하면은 말을 꺼내는 게 네. 어렵기도 하고 네. 어쩌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스럽기도 네.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특히나 오늘 고민 보내주신 분도 얼마나 그게 조금 꺼려했으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힘들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 예전에 본당에서도 신천지로 의심 가는 친구가 저희 네. 본당 교사한테 접근한 경우를 만났었는데 참 제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신천지의 그런 전도 방법이나 그런 걸 보면은 되게 관계성 안에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종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너를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천지가 안 좋은 거 또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천지를 못 나가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처음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지인 전도라고 해서 네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성 안에서 친밀함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말 오랜만에 연락한 어떤 동창, 친구, 맞아요, 아는 사람들 네. 해서 어느 날 연락하고 가까이 접근해서 그 사람의 고민 같은 걸 파악하고 어려움들을 파악해서 그걸 마치 해결해 줄 듯이 또는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듯이 하면서 관계성을 친밀하게 맺어가면서 이제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길거리라든가 어떤 뭐 세미나라든가 어떤 다양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모르지만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이걸 따기라고 그러는데 신천지용어로 따기, 이게 전화번호를 따서 연락을 해서 어떤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들어주는 것처럼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이제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한 다음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요. 그 모두가 다 그 주변에 신천지 사람들과 함께 아주 친밀한, 그래서
이게 신천지인 걸 나중에 알아도 그런 어떤 관계성 안에서 맞아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험상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 자기 친구들이 다 신천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친구 나오면 자기 혼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친구들은 다 저쪽에 있고 자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에 되게 두려움. 특히 이 시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혼자만의 어떤 자기 독특한 그것을 네. 추구하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에 되게 두려움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두려워해요. 이게 제가 뭐 가톨릭에서 청년 성서 모임이나 꾸르실료를 다녀와 봤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뭐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전해주는 느낌? 그게 굉장히 셌었는데 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되게 보잘것없고 네. 친구도 좀 없고 외로운 느낌인데 여기만 오면은 모두가 좋아해주고 모두가 나와의 관계성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신천지에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예전에는 신천지가 처음부터 나 신천지다라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또 요즘 보면은 또 길거리에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 네네. 사태 이후에 음. 신천지가 다시 또 이렇게 좀 풀이 죽었던 것 같으면서도 요즘은 그러면 좀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예전과는 이제 좀 다른?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는 엄청난 그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네네. 신천지도 마찬가지. 사실은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 분기점이 신천지로부터 네, 시작된 네, 것이었기 네. 때문에 신천지가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그래서 모든 곳이 다 문 닫고 음. 이제 우리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뭐 그렇죠. 서로 만나지 않고 대면이 금지됐던 시기도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기세가 꺾였다고 생각했는데 네. 물론 그때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많이 탈퇴한 분도 있어요. 신천지를 나오신 분도 있지만 또 여전히 그곳에 지금 있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거의 이제 맹목적인 수준의 어떤 추종이죠. 그러면서 신천지가 이제 전도 방식도 바꾼 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모략이라고 해서 숨기고 철저하게 네, 숨기고 네, 네. 어떻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오픈 전도라고 해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나 네, 신천지다. 아까 우리 사연에서 그 사연자가 아들에게 신천지 다냐고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는 물어보면 쉽게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는 물어보기 전에 가족들이 눈치챌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오픈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방식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나 사실은 신천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알고 있는 그런 신천지하고 우린 다르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는지를 얘기하면서 한번 와서 그러면 공부를 해봐라. 한번 봐라. 네. 와서 봐라.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센터라는 곳, 복음방이라는 곳 이런 어떤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만나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대면이 금지되어 있고 그렇죠. 막 이런 모임이 많이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하고 네, 온라인 맞습니다. 교육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이제 온라인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이것을 오픈하고 하지 않으면 그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에 봐야 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쳐서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면 예배도 요즘은 이제 교회도 다 우리 성당도 그렇고 교회도 출석하고 미사 가고 예배 보러 가잖아요. 네네. 근데 신천지도 대면 예배를 시작은 했었어요. 그런데 출석률이 너무 안 좋아요. 자기들은 자랑했거든요. 거의 출석률 90% 100% 가까이 된다고.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출석률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네네. 충성도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문제가 되니까 대면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오픈해서 나 신천지 신자야라고 했을 때 놀래가지고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 보고 제가 아는 게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 자녀가 신천지인 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먼저 물어보지 말라라고 저는 알고 들었던 계셨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조심스럽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네.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는 마라.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사연자는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미 아드님이 이제 신천지 신자인데 우리 엄마가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가 딱 나와요. 뭐냐면 진행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언젠가는 어떤 상담사를 만나게 하거나 네. 상담소를 찾아가서 네. 나를 이제 다시 개종시키려고 하는 네네. 어떤 뭐 이런 진행 방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죠. 그쪽에서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오픈을 하지 않고 우연히 가족이 알게 됐다. 그러면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물어본다고 해서 답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정해버리거나 나 신천지 다녀라고 하거나. 근데 뭐가 문제야? 내가 뭐 생활을 잘못해. 내가 뭐 나쁜 짓을 해. 뭐 어때? 막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그 신천지 다니는 자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확하게 자기 자녀나 또는 가족 중에 신천지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물증을.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너 신천지 다니지라고 이제 어떤 시간이 됐을 때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증을 찾아서 그 물증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전문가라 하면 어떤 분들을 이제 저 같은 이제 신천지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 신천지에 직접적으로 상담이라든가 도움을 주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의 어머님께서도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네. 분가해서 지방에서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더더욱 힘들어요. 사실 진행시키는 것이. 그런데 일단 부모님 품 안에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전문가를 만나서 가족 상담을 해서 네. 이제 대책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고요. 자녀가 결혼했고 그래도 독립해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 난관이 참 많다.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제 전문가는 이 가족들의 관계성이라든가 가족들의 상황, 신앙 정도 여러 가지를 이제 듣고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 하고 이제 대책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모님 말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하는데 그 전문가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 방법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건 신부님께 알리고 본당 신부님께서 이제 그 유사종교 대책위원회나 그런 곳을 연결시켜 주는 방법 말고는 신자들이 또 신부님한테 또 그걸 노출하고 싶지가 않는다. 그렇죠. 하면은 어떻게 연락을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 중에 한 개인이 신천지에 빠졌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이제 그 영적인 어떤 싸움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쪽은 강력한 어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께는 알리셔야 돼요. 알리셔서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러면 신부님이나 수녀님께서는 이제 네. 사실은 천주교 안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유사종교 대책위원회에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네. 각 교구의 그런 책임자들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된 그 선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님 스님께 알리시고 그다음에 신부님 스님의 기도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하고 이렇게 둘을 비교해서 보면 네. 기도를 받고 있는 천주교 신자는 그래도 그 기도의 힘이 느껴지고 기도의 힘에 의해서 네네. 어떤 그 극적인 도움들을 굉장히 많이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시거든요. 네. 이리저리.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비신자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힘들어요. 어. 전문가로서 상담을 해도 아주 힘들고 팍팍하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도를 받고 있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막힌 것이 어느 순간 딱 뚫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상담을 할 때는 정말 제가 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요청하는 것이 가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본당의 신부님 수녀님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기도 받으시고 가족들도 신앙을 회복해서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참 이 사연자분께서는 이 어머니께서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본당 신부님께 연락을 해서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럼 이제 뭐 대책위원회나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실 거고 지금 아들이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 신부님이 뭐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서울 유사종교 대책위원회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신부님께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본당의 신부님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아드님이 다니는 근데 아드님은 지금 아마 성당은 안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교적이 있는 본당에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특별한 도움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이든 사실은 지방 신부님, 지방에 있는 본당 신부님 연락을 하든 어머니가 속해 있는 본당의 신부님 연락을 하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꼭지점으로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전문가들에게. 천주교는 네. 저희들을 이제 한테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가족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네. 이제 다양한 그 가족들마다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우리가 이제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신부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신부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우면 각 교구에 네.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네네. 또 담당 신부가 있고 네네. 그쪽 교구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긴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천지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드레스 코드가 꼭 다 있는 건 아닌데 네. 신천지는 흰색 상의는 네. 흰색 계통 남자들은 와이셔츠라든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브라우스 흰색 입고 아래는 이제 바지 계통의 이제 검은색 네. 계통으로. 근데 그런 흰색을 입은 것을 신천지 이만희가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어느 지파에선가 그걸 입었는데 그게 네.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마치 그것이 통일된. 그래서 마치. 지금은 신천지가 예배를 볼 때는 네. 그런 이제 주일 예배의 드레스 코드가 마치 흰색과 검은색이 입혀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음. 저 본당 예전 본당 옆에 음. 그 지파가 있었어요. 네네. 바르톨로메오 지파가 있어갖고 그쪽 지역은 다 신천지인 것 같더라고요. 뭐 유치원 그리고 식당 쫙 있는데 근데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옷들이 통일되어 있고 네네네. 또 지문을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정말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지문 찍고 들어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무서워요. 이 벽이 또 네. 하얗고 이래갖고 네네. 그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네. 전부 다 대면으로 공부하고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신천지 성경 공부할 때는 자유복장을 뭐 입어요. 그런데 네네. 신천지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신천지 신자로 등록을 하면서부터는 지문 등록이 되면서부터 교회 출입할 때는 지문이 네네. 찍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카드가 발행이 네. 되고 자신의 고유 번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옷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흰색과 검은색을 입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느 날부터 특히 주일 같은 네. 때 흰색 옷을 입고 나간다 아.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기준으로 삼았었어요. 흰색 그런데 이제 옷을 입구나. 지금은 뭐 대면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온라인 예배라 뭐 네. 이제 드레스 코드가 좀 약화가 됐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옷으로도 판별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참 이 의심됐을 때 증거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뭐 흰 옷, 검은색 바지,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초록 넥타이 뭐 이런 건 초록 넥타이는 이제 각 지파별로 넥타 그 색깔이 있어요. 신천지는 네. 12가지 색이 있어요. 성경에 의거해서. 네. 그래서 그 지파를 나타내는 색이 있기 때문에 그 색에 맞는 넥타이를 입거나 뭐 이렇게 되죠. 어떤 정말, 조직이 네. 통일성을 갖는 것은 사실 그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그럼요. 주어지잖아요. 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네.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기 네. 때문에 옷을 통일하든 어떤 넥타이를 통일하든 어떤 색깔을 통일하든 뭐 그래서 그들은 그 색에 맞춰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색깔의 옷들을 입고 뭐 이렇게 네.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천지로 이제 의심되는 것을 할 때는 그렇게 옷을 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 네. 네. 성경책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는데 성당에 다니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 성경이 아닌 성경책을 볼 때, 그것도 진짜 옛날 성경책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그걸로 네, 해갖고. 50년대에 네. 번역이 된 건데 지금도 그 개신교에서도 일부 보기는 하지만 대부분 개신교는 이제 새 번역이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다른 번역본을 보는데 신천지는 여전히 그 개역 한글 성경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도 예수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네. 서당에서 뭐 그러니까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네, 뭐 네. 가라사대 이런 말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어떤 시대 방영이 된 번역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신천지가 쓰는 성경을 이만희가 완전 그거를 풀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데 그 이만희의 죽음 이후에 신천지를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이제 대부분의 신천지 신자들은 자신들의 영생을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만희 그들은 총회장 그러거든요. 네. 이만희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죽음을 상상도 안 해요. 네. 못 해요. 다 영생한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쵸. 사실 당사자는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한다고 명확히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교리상으로 여러 가지로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만희 교주 총회장이 90세가 훨씬 넘었거든요. 1931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제 쇠약해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영생을 믿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쵸. 그래서 어떤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만희 죽으면 나올래?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라고 하면 죽으면 나올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나올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안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난 나갈 일이 없다. 없다. 그 배경을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만희 사후 네.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만희 후계자가 등장하게 되죠. 후계자가 등장해서 신천지를 그대로 계승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만희는 이제 신천지 논리로 보자면 한인을 배반한 배도자라고 그들은 배도자 그러거든요. 한인 네. 배반하는 사람을 배도자였기 때문에 원래 안 죽었어야 되는데 한인을 배반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서 새로운 나를 선택했다 해서 새로운 교주가 나오죠. 그러면서 분파돼서 또 이제 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탈퇴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네. 근데 탈퇴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신천지에서 만약에 이만희가 죽었다고 쳐더라도
그냥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예,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서라도 네. 뭐 하느님을 만나러 갔다거나 하느님 잠시 불러서 올라가서 언젠가 올 거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사실 그들이 설명하는 대로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원래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미 신천지가 완성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성경의 풀이를 다시 바꿔요. 걔는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 이미 훨씬 넘으니까 뭐 지파별로 12,000명씩.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를 이야기할 때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시간이 가면서 신천지도 교리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 이들을 이제 흰물이라고 그래요. 네. 요한묵시록 14장 또는 7장에 나오는 네. 흰 옷을 입고 이제 모인다라고 그러는데 흰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해서 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뺀 나머지는 흰물이로서 14만 4천 명에게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치면서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들도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며 니네는 그렇다며라고 하면 애들이 신천지 애들이 그게 바로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러거든요. 14만 4천 명은 제사장으로서 구원받는 거고 그 나머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신천지는 사입이고 위험한 곳이고 신천지 가면 뭐 집안이 망하고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웃어요.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닌데라고. 왜냐하면 신천지는 다른 사이비 종교하고는 약간 다르게 직접적으로 재산 같은 걸 다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막 사이비 종교들 같은 경우는 바쳐라. 재산을 바치고 뭐 집문서를 갖다 바쳐야 되고 뭐 몸도 바쳐야 되고 뭐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너 거기 가면 집안 망하고 뭐 하면 애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거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린 그런 곳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직접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돼 있고 그걸 잘못 풀어가서 문제지 지금 현재 막 재산을 갖다 바쳐라 막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 바쳐라는 안 했지만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신천지에 거의 올인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거냐면 이미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얘기를 했어요. 14만 4천이 마치 완성이 된 것처럼. 근데 사실 그들 교리로 보면 14만 4천이 완성이 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파별로 12,000명씩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럼 12,000명이 넘는 지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런데 억지 교리를 이제 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이게 뒤죽박죽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14만 4천이 완성이 됐다고 했다가 안 됐다고 했다가 걔는 맨날 이렇게 뒤바꾸고 뭐 재풀이하고 뭐 하는데 뭔가 이 직접적인 한 방으로 무너뜨릴 만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그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이제 신천지를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성경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이 맞다라고 성경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방으로 깨트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신천지에 빠졌으면 그나마 우리가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만희 교주가 또 신천지가 원체 성경을 잘못 풀이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을 다 바꿔요. 정반대로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하나하나 바뀐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게 왜 사기인가, 왜 이게 사이비인가를 깨우쳐 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많은 분들이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되죠. 네, 그 이제 일단 사연자분은 참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아까 오셨던
그런데 이제 방송으로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시지만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나 또는 이제 서울교구 유사종교 대책위원회나 또 각 교구의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네. 도움을 이제 받는 것으로 사연자분에게는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가족이 직접 설득해서 그걸 나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족이 직접 설득에 나온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들이 성경도 모르는데 뭐 나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네. 성경으로 그럼 얘기를 해볼까 하면 가족들이 오히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신부님들도 스님들도 왜 어렵냐면 천주교의 성경과 내용은 잘 알지만 신천지 교리를 잘 모르니까 네, 네, 이걸 네.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게 어려운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신천지 교리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오늘 참 신부님과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대처법을 들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미 오늘의 사연자는 아드님이 신천지에 빠진 걸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직접 아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본당 신부님께 혹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네. 있을 거고 전문가는 아마도 교구청에 전화를 해서 그 유사대책위원회 번호를 받고 뭐 신부님과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네. 신부님이 아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을 통해서는 크게 도움을 못 드린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로서는 참 다행이다. 많은 네네. 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연자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주님께 정말 아드님 봉헌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일단 신앙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 네,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순간 매질을 하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자식을 내치지는 않잖아요. 네, 네, 네. 하느님은 인간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디 딴 데 가서 구원받는다고 뭐 하지 마시고 성당 생활, 그럼요. 신앙생활 열심히 여기서 하시면서 잘하면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살고 있으니까 네,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네. 기쁘게 천주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